지난주 어느 날 밤에 조금 늦게 잠을 자게 됐습니다. 이렇게 잠을 좀 늦게 자게 되면서 옛날 노래를 좀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어폰을 끼고 밤에 혼자 옛날 노래를 좀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곡을 우리 교우들께서도 옛날에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중고생 때 음악 시간에 배웠던 그런 노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민요 그리고 뭐 세계의 민요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찾아서 좀 들어봤던 곡들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는 매기의 추억 이런 곡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미국 민요들입니다. 켄터키 옛집, 그리고 올드 블랙조 생각나십니까? 데니보이, 여수. 여수 아세요? 불여수가 아니고 여수입니다. 여수. 그래서 사실 궁금해서 여수라는 말을 또 한자로 찾아봤어요. 여수, 이거는 굳이 얘기하자면 타양살이 같은 곡이에요. 깊어가는 가을밤에 뭐 이렇게 시작되는 곡들. 그래서 이제 이런 곡들을 쭉 들어보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이런 곡들을 듣게 되면 우리 교우들께서도 뭐 한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 7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시게 될 거고요. 그때를 좀 추억하고 좀 그리워도 하고 그때 노래를 가르쳐 주셨던 분들도 생각나고 또 친구들도 생각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정겨운 옛 생각에 저로 사로 좀 잡혔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이 소시적에 불렀던 이 노래들을 들을 때 어떤 생각들일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이 노래들에 딸려있는 여러 댓글들을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곡들은요, 사람들이 글을 많이 달아놔요. 자기 생각들을 많이 달아놓는데 젊은 사람들이 주로 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답니다. 70대, 80대 그런 어르신들께서 글을 많이 달아놔요. 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곡들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요. 옛날을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그러는데요. 그때 그 어렸던 시절에 그때는 이 노래가 배우는 게 지루했었는데 후에 마음의 그리움으로 남을 이 아름다운 노래들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을 소환하더라고요. 선생님들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이 이 노래를 가르쳐 줬다는 거죠.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깊어가는 이런 노래를 가르쳐 줬다는 그 기억이 나고 그 선생님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한 분은 우리 한국전쟁 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런 글을 써놨어요. 전후에 나라가 많이 힘들 때 풍금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 덕분에 그때 참 가난했지만 삶이 풍요로워지고 그랬다. 그래서 눈물 지으면서 감사한다.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이분은 피난을 갔던 기억이 있었던 분인데 피난 갔던 경험이 있는 분인데요. 부산으로 피난을 갔던 모양입니다. 부산에 피난 시절에 부산의 어느 산등성이에서 움막을 짓고 살았답니다. 근데 움막 안에다가 연탄불을 켜고 그것으로 온기를 나누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미군들이 나누어줬던 밀가루를 가지고 수제비를 만들어서 먹었던 시절, 그러나 충분치 않았던 그 시절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추억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학교가 있었나 봐요. 근데 학교라고 해서 변변하겠습니까? 보잘것없는 학교였을 거고요. 저는 사실 잘 그 시대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피난 가서 공부했던 학교가 어련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글을 읽어보니까 산등성이에다가 나무로 의자 대충 만들어서 갔다가 앉아서 거기서 수업을 받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풍금을 운반해서 거기까지 가지고 와서 풍금으로 이런 노래들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이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선생님이 산중턱까지 풍금을 가져와서 이런 노래들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런 옛날 얘기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그립기도 하고 가난했지만 마음이 풍요롭게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옛일을 추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시대를 거쳐서 여기까지 살아온 우리 모두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풍요로워졌다면 아마도 그때 그 시절에 열심히 성의껏 돌봐주고 가르쳐 주셨던 그 음악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그분도 하는 거고 우리들도 공감하는 바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어려웠던 시절에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셨던, 정말 오합지졸이죠. 그 학생들을 앞에 놓고 가르쳐 주시고 돌봐주셨던 그런 선생님들의 이미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생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요. 선생님이시죠. 왜냐하면 회당에서 가르쳐 주시는 일이 나오니까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쳐 주시는 일. 이 말씀으로 이 선생님의 이미지가 연결되더라고요. 그리고 따뜻한 선생님이고요. 그래서 가르쳐 준 강사, 그냥 강사가 아니고 그저 스승님, 선생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뭔가 좀 바쁘셨던 것 같아요. 분주하게 이리저리 두루 다니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전하시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23절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18절 이후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 첫 장면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를.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다는 것이죠. 1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셨는데요. 그냥 운동하려고 다니신 것 같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만보계를 차고 다니면서 5,000보 걸었네, 7,000보 걸었네 이렇게 하는데 해변을 다니면서 만보를 측정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표하는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시면서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봤대요. 한 명은 베드로라는 시몬이고 또 한 명은 그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냐면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물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을 하는 겁니다. 생업입니다. 생업. 이렇게 해야지 삽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 계좌가 좀 더 풍성해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물을 던지는 일들은 오늘날도 우리들 모두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해왔던 일들입니다. 당연히 누구에게나 관심사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일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그물을 던지지는 않지만 이렇게 저렇게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따라오시오. 나를 따라오시오. 내가 당신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요점만 얘기 나와요. 꼭 요 말씀만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이라고 하는 말은 빨리 결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곧.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울질하면은 사실 결단하기가 힘듭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곧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요. 뭔가 와닿는 게 있으면 곧 결단하지 않으면 이거는 휘발성이라 날아가 버려요. 잊어버려요. 들었다는 사실도 없어져요. 곧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물을 놓고 예수를 따랐다. 이 부분도 보면은 아주 요점만 얘기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업을 놓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어떤 동기, 모티베이션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낚는다.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말을 얼만큼 이해했는지는 사실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이 말에 어떤 끌림이 있었지 않았는가.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그대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물을 버려놓고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사람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사람을 낚는, 사람은 물고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사람에 대한 관심인 것이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인데요. 일단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겠죠. 멀리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북구 정릉동 주변에서 만나는 분들이에요, 우리는요. 여기 부산의 사람들도 많지만 거기 있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어요. 사람에 대한 관심이라고 했을 때 일단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일단은 가족이죠. 가족 구성원.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싸우는 그런 존재. 그래서 가장 가까이 할 수 있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그런 존재.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 가족이죠. 그리고 우리 교우들입니다. 교우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관계의 동심원 중에 안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을 낚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처음 부르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조금 더 가셨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두 사람을 또 만납니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이들은 위에서는 그물을 던진다고 나왔는데 여기는 그물을 깁는 것,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것. 역시 이것도 생업이죠. 똑같이 얘기합니다. 22절에 21절에 그를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뭔가를 이렇게 결단하고 함에 있어서는요, 다른 뭔가를 또 버려두는 일들이 동반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를 잡고 또 다른 하나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는 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들은 생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업을 갖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지금이 좀 사람을 낚아야 되는 때인데 잠깐 나를 따라오라고. 그럴 때 우리 교우들께서도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기사가 23절 이후죠.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이 말은 좀 비유 아니겠습니까? 비유죠. 사람을 낚을 수는 없죠. 낚는 건 물고기를 낚는 거죠. 이것은 하나의 비유인데요. 그러면은 비유로서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첫 번째 픽업된 이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그 모습이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신다. 갈릴리도 아니고 온 갈릴리래요. 영역이 굉장히 넓으신 거예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래서 분주하고 바쁘신데 뭐하니라고 이렇게 바쁘실까? 만보 채우려고 바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뭔가 목표가 있어요. 두루 다니시면서 사람을 만나고 회당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가르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복음이었다면 여기에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전했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종종 듣지만 결코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인데 하나님의 나라,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나라일 텐데 그렇지만 조금 하나님의 나라는 좀 특수하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그 현장, 장면, 상황 이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일 중에 이것은 정말 특별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내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게 일이 맞아떨어질 수가 있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네
라고 하면서 내 앞에 벌어져 있는 그 일, 어떤 좋은 일들이 어떤 이유, 어떤 연유로 발생했는지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됐던 일이라고 내가 강하게 느낄 때 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정말 살아계시는 역사, 도와주시는 역사, 구원해 주시는 역사, 그것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지는 현장,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내용을 전했던 거죠. 여러분들께서 경험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초월적인 능력, 역사하심, 이것을 누구에게 전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가르치고 전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특별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사람들을 만나서 손 잡아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들어주고 그래서 어느 경우는 치료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이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좀 알려집니다. 소문이 나요. 소문이 나니까 더 바빠지네요. 소문 나니까 더 바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2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분들이 좀 건강한 분들이고 여유가 있는 분들이 하면 좋을 텐데 늘 내가 뭔가를 돌봐줘야 되고 손을 잡아줘야 되고 신경을 써줘야 되고 그러면 힘드니까 어느 경우는 모르는 척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신가? 예수님은요. 이런 일이 있으신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냐면 뭔가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에게 뭔가 서비스를 본인이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좀 얻어야 되는 사람들. 기도도 좀 받아야 되고 손도 좀 잡아야 되고 그리고 마음의 갈증도 좀 해결해야 되고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도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 어떠셨을까요? 이렇게 막 찾아오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들 살다 보면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언제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 사람들 때문에 힘들 때가 많다고요. 나를 자꾸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귀찮게 하고 저렇게 힘들게 하고 이걸 도와달라 그러고 저걸 도와달라 그러고 그래서 힘드니까 모르는 척 기도하는 척 눈을 감으면서 기도하는 척 못 본 척 그렇게 하면서 일단 정리 그렇게 하고 싶어질 때가 있단 말씀인 거죠. 그런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모르는 척 멀리 하는 게 그저 편하다. 괜히 여기에 또 이렇게 말하자면 발을 살짝 담궈서 이것이 힘들어지는 일이 되는 것 불편하죠. 근데 예수님 어떠신가 보니까요. 24절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끝에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 고친다라는 말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뭐가 담겨져 있어요? 말 들어주고 손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조언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초월적인 능력으로 안수하셔서 낫게 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일상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온 갈릴리 돌아다니시면서 사람 만나서 사람 키우고 사람을 픽업해서 키우고 또 찾아오는 사람들 거부하지 않고 필요할 때 만나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이 제자들은 배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이 시간에 배울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낚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로구나. 찾아가고 전화하고 시간 내서 한번 만나주고
피곤한데, 막 머리도 아프고 피곤한데, 그래도 집중해주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주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손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일들이 사람을 낚는 것이로구나 라고 이 제자들도 배웠을 것 같고요. 우리들도 오늘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내가 그대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일은 이거로구나. 그러니 이제 알았으니 저는 사람을 낚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낚시 잘하는 분이 있으니까 절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따르겠습니다라고 순종할 것인가? 이 결단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산중턱에 풍금을 가져다 놓고 그 앞에 있는 오합지졸과 같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최대한 잘 가르쳐 주시고자 애썼던 어떤 선생님들 같이 집중해서 다니고 만나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고쳐줬다. 그런데 별로 남는 건 없다. 왜냐? 그물을 내려놓고 갔으니까요. 생업을 잠시 내려놓은 거예요. 마이너스예요. 손해예요. 경제적 관점으로 생각하면 손해입니다. 이게 불리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아야 되겠지만 때로는 그물을 놓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두루 다니고 가르쳐주고 또 위로해주고 들어주고 치유를 경험케 해주고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신다. 목사님만 하십시오라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원하고 계신다. 저는 제가 할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물론 충분하게 반드시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 마음속에도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제 능력 안에서, 제 능력 허락되는 안에서 너무 경제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너무 이해관계에 충실한 사고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믿게 될 때 그래도 뭔가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잘 하시는 것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별로 남는 것이 없는데 본인의 그물을 내려놓고 가서 손 잡아주고 들어주고 안내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볼 때가 있어요. 저도 좋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골고다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서 물리적인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셨던 이러한 예수님의 일상으로 변용돼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십자가를 질 때 우리는 물리적인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골고다 가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나 물리적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들이 져야 되는 십자가는 무엇이냐? 사람을 낚는 거죠. 사람을 낚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두루 다니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께서 좀 바쁘시기도 하고 힘드시기도 하고 또 그저 그냥 가정에 있고 싶기도 하고 그러시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낚는 일이라고 판단이 될 때 나름 자기 힘 내에서 두루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두루 다니면 좋습니다. 물론 방콕도 좋아요. 방콕. 태국의 방콕도 좋고 집의 방콕도 좋아요. 집에 방에 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있는 것도 좋은데요. 나가면 나가는 대로 좋아요. 여러분, TV로만 보는 평면적 세상이 우리가 나가서 뭘 보고 만나고 그러면 입체적으로 경험이 되잖아요. 입체적으로 경험이 될 때 사람들의 뇌가 또 활성화가 돼요. 우울하지 않고 또 살만해집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의미 있는 일,
누가 보기에, 우리 주님께서 보기에 의미 있는 일, 우리 주님께서 보기에 가치 있는 일들을 내가 두루 다니면서 행하게 될 때 우리들의 인생도 풍요로워지고 복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골고다에서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갈릴리 주변에서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갈릴리 주변에서도 거룩한 일상을 사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거룩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거룩한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낚는 거죠. 사람을 낚는 것은 낚아서 내 고기함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로 하여금 잘 살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다. 저는 우리 교우들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어떤 교우에게 전화를 걸어서 요즘 어려우시죠 하면은 이미 다른 교우들이 전화하셔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찾아가기도 하셨어요.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정릉제일교회 교우들. 저력이 있고 사랑이 많습니다. 이것이 계속 흐름이 돼야 되고 분위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일상이라고 하는 조금 재미있는 시 하나를 발견해서 좀 읽어봤는데요. 최은숙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거룩한 일상, 뭐가 거룩한 일상인가 관심 갖고 좀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그 내용은 젖은 빨래를 반드시 펴서 차곡차곡 포개다가 널면 다림질 안 해도 새 옷처럼 반듯하지. 그런가요? 우리 주부들께서 참 잘 아실 텐데요. 양말도 대충 걸지 말고 짝을 맞춰 나란히 사소한 일을 정성껏. 사실은 핵심은 그거예요. 사소한 일을 정성껏. 젖은 빨래를 반드시 펴서 걸고 양말도 두 짝을 이렇게 잘 짝을 맞춰서 나란히 걸고 그러라는 거죠. 흙 씻어낸 호미를 헛간 벽에 걸 때 할머니는 호미자루에서 손을 떼지 않으시지. 이 시를 쓴 분이 할머니께서는 시골에서 이렇게 호미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이셨던 모양입니다. 할머니는 호미자루에서 손을 떼지 않으시지. 휙휙 집어던지지 않으시지. 호미 휙 집어던지고. 호미 입장에서는 이건 난 너무 대우를 험하게 받네. 호미 입장에서 그런데 이렇게 휙휙 던지지 않는다 그러면 호미 입장에서도 뭐 생각해보면 우리가 의인화해서 생각해보면 나 오늘 우대 받았네 라고 생각하겠죠. 호미도. 개켜놓은 이불 위에 베개를 올릴 때도 수저를 식탁에 놓을 때도 설거지한 그릇을 포갤 때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성껏 하라는 거죠. 정성껏.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런 어느 날 우린 햇볕을 품고 바람에 나벗기는 시간을 알게 되겠지. 그렇게 사소한 일을 정성껏 하다 보면 어떤 삶을 관통하는 원리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젖은 마음일 때도 천천히 주름을 펴는 법을 알게 되겠지. 사소한 일을 정성껏 하다 보면 도 같은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을 정성껏 하다 보면 삶이 격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은 마지막 한 줄은 나를 함부로 동댕이 치지 않고 살게 되겠지. 언제요? 사소한 일을 정성껏 하다 보면. 사소하다라고 하는 분을 제가 사전 한번 찾아봤어요.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사소하다는 게 뭔지 알죠?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찮은 이렇게 이제 생각되는 이 말의 사전적인 뜻이 뭔가 찾아봤더니 보잘것없이 작거나 적은 이게 사소한 거예요. 보잘것없다라고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도 정성껏 24절로 가보면 모든 앓는 자,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그냥 조금 제쳐놓고 그냥 그대들의 삶은 그대들이 이렇게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사소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소한 일에도 정성껏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예수님의 일상, 예수님의 하루는 어떻게 진행되나.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은. 예수님이 방콕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주변을 두루 다니시는 거예요. 전화도 자주 거시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전화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은 이거는 그냥 상상력이에요. 전화도 걸고 만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신방도 가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분들이 사소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사소한 사람들은 잘 우대받지 못합니다. 우대하는 경우는 주로 사진 찍어야 될 때. 그러면은 우대를 많이 해요. 우리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면 뭐 TV에 나와요. 사진 찍을 때. 그런데 어떤 특별한 날 때만 사진 찍고 없어져서 그 사소한 사람들은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된대요. 꼭 그런 때만 와서 사진 찍고 간다고. 예수님께서는 사진 찍으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사소한 사람들을 정성껏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일상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들의 일상도 두루 다니며 이렇게 사소한 상황들을 정성껏 대하고 사소한 사람이라고 누군가 얘기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정성껏 대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상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도 그래 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유머를 나눠주고 때로는 손을 좀 잡아주고 때로는 같이 좀 울어도 주고 때로는 같이 동행해주고 그리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는 것, 그것이 사소해 보이지만 이것을 정성껏 할 때 나의 삶을 동댕이 치지 않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삶의 지혜이기도 하면서 신앙의 지혜인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은 참 유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경을 읽고 믿음의 고백하는 것은 참 유익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고백에 맞는 삶이 뒤따라와야 되죠. 고백에 맞는 삶이. 고백과 삶이 간격이 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고백하고 삶이 꼭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건 위선입니다. 고백과 삶, 고백은 고백이고 삶은 삶인 거야. 이것은 위선이기 때문에 이 사순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은 고백에 걸맞게 고백에 따른 삶을 잘 맞춰가기 위해서 노력하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23절 위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제자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범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